오늘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다가 실패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다면 아마 제 상식으로는 거짓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성경에도 많은 실패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유다, 이 두 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위라는 뜻이죠.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이름 중에 피터가 베드로죠. 피터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피터라고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다, 주데스는 어떠합니까?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또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런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하면요,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돈으로 팔았던 그런 실패의 과거도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둘 다 실패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은 아직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름 지을 때 이렇게 베드로, 피터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유다의 이름은요, 우리가 자녀의 이름으로 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 다 실패한 과거가 있습니다. 둘 다 실패한 과거가 있지만 한 명은 그 이름이 회복되었고 한 명은 그대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나사에서 아폴로 11호의 탑승할 우주선의 비행사들을 이렇게 모집할 때에 여러 가지 서류 심사부터 할 거 아닙니까?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력 심사입니다. 이력과 경력이죠. 심사를 하고 이제 2차 검증에서는 뭘 했냐면요, 살면서 중대한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 2차 심사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지 않고 실패를 극복한 경험이 없었던 후보자들은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사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섰던 사람이 더 강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 물론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모여 있지만 우리 예배자들도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갓난아기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갓난아기일 때는 생각이 안 됩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린 아기들을 보면 우리가 아기였을 때 기어다니다가 이제 겨우 일어서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몇 번이나 엉덩방아를 찍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엉덩방아를 찍으며 실패를 맛보았겠습니까? 엉덩방아 몇 번 찍었다고, 실패를 몇 번 경험했다고 만약 우리가 그때 일어나기를 거부했다면, 그리고 그냥 누워있기만 했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걸어다니고 지금 뛰어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수백 번, 수천 번의 넘어짐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요, 우리는 실패를 극복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굴곡 없이 유유히 흐르는 강물, 이런 강물들도요 보면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워요. 잔잔한 강물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폭포의 그 장엄한 광경에 때로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강물이요 떨어지기 전에는 폭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폭포가 아름다워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폭포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요, 그 절벽이 깊고 클수록, 그 높이가 높을수록 뭡니까? 그 폭포는 더 장엄합니다. 더 위대해 보이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승승장구, 항상 성공만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목사로서의 간절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실패와 역경이 우리 인생을요 아름답고 웅장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임을 또한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서 한 인물이 인생의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 여왕이었던 이세벨의 협박에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도망갔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습니다. 라고 애원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과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이야기는 힘듭니다. 죽고 싶다는 말인지 살고 싶다는 말인지 살려달라는 말인지 정확하게 지금 엘리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진짜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지 않습니까?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다. 천국을 사모한다. 합니다. 하지만 또한 어떠합니까? 어떻게든 또 오래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오래 살고 싶어서 몸에 좋은 거 다 먹고 다닙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뭡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할 거 다 합니다. 운동을 다 합니다.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는 죽고 싶다는 말인지 살고 싶다는 말인지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인물을 향해서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원래의 모습, 원래 이전의 모습으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더 큰 모습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켰을 때는요 원래 엘리야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뭡니까?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망 중에도 우리 인생이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왔고 혹 지금 실패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이전의 내 모습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모습으로 성장된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는 성공 가도를 달렸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펼칩니다.
근데 이것을 쉽게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이런 성공 가도를 달리던 이 엘리야가 오늘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심이 얼마큼 대단했는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실 때에 칼을 꺼내어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본 한 여자아이의 말에 베드로는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합니다. 모른다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원래 하던 직업, 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엘리야와 같은 실패의 순간 혹은 베드로와 같은 삶의 실패의 순간을 경험하였거나 혹은 경험 중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와 우리를 그런 실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며 또한 앞으로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세우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켰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켰는지 보기 원합니다.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또 다시 와서 이미 한번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왔습니다. 먹어라. 일어나 먹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국인들만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예배자분들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영국 살면서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뭐라 묻습니까? 티 먹을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보통 아니 뭐 예스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no thanks 라고 이야기하고 water please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돗물 틀어줍니다. 이 사람이 회복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잘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먹는 것, 이것은 하나님도 사용하신 방법이고 예수님도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어릴 때 개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 경험에 있어서 개는요, 아프면 안 먹습니다. 굶으면서 자기 병을 이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밥을 갖다 줘도 안 먹어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대로요. 일단 먹어야 합니다. 일단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실패하고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하신 첫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 먹어라. 실패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일어나 먹어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서 혼내시면서
아니 어떻게 선지자인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능력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축복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그러고도 네가 선지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먹자. 일단 먹어라. 먹어야 뭘 할 거 아니냐.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어루만져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회복해야 할 사람한테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고요, 그저 어루만져 주십니다. 먹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켰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 예수님이 부활 후에 다시 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양을 먹어라? 아니죠. 그 앞에 하신 말씀이 있죠? 뭡니까?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어라. 베드로를 혼내는 게 아니라 같이 밥 먹자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 같았다면, 예수님이 나였다면, 내가 예수님이었다면요, 베드로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부인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야, 이제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제 내 인생에서 꺼져.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나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침 같이 먹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마음으로, 이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또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자는 것입니다. 함께 먹자는 것은 뭡니까? 그냥 먹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밥을 먹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먹자라는 것은요, 너를 이해하고 싶다, 너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삶 가운데 실패의 순간을 맞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위로와 충고를 줍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말씀이 작용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오늘의 본문에 하나님처럼, 베드로를 만나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밥 먹어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성경에는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저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막 말씀 문자 보내고 막 가서 말해주고, 이렇게 해도요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같이 울어줘야 돼요. 밥 먹고 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 식사비 누가 내지? 이게 아니죠, 그죠? 이게 아니라 밥을 먹고 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고향입니다. 마음의 고향. 본문 8절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산입니다. 호렙산, 신의 산, 하나님의 산 다 같은 말입니다. 이 호렙이라는 곳, 신의 산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이 호렙산이죠. 십계명을 받은 게 이 시내산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장소였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그곳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사람마다 실패하고 낭망하면 찾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고향입니다. 마음의 고향. 실패와 낭망이 있을 때 주가 있는 주점, 술집을 찾는 인간들도 있고요. 주님이 계신 곳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주님이 계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찾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40일 동안 찾아갔다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40일 동안 찾아갔다 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랜 기간 동안이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든지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실패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찾아간 곳은 마음의 고향 하나님이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별것 아닐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천지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있습니다. 아론은 산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곳에 있었던 아론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떨어지면요, 아론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힘들고 지쳤고 실패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을 신방할 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을 신방할 때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보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잘 나오시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목사님, 저 정신 차리면 갈게요.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갈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힘들고 지쳐있고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일어나는 것인데, 스스로 하겠대요. 그 회복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회복이 되는데 자기 스스로 회복하고 난 뒤에 나아가겠대요. 하나님 앞에 가겠대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병이 있습니다. 병이 있는데 의사한테 가자.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내가 병 다 나으면 의사 선생님 찾아올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프니까 의사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겁고 짐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것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면요, 평생 못 나옵니다. 평생 못 나옵니다. 실패한 나의 삶, 문제투성이고 지칠 대로 지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심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의 문제. 우리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의 삶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일어난 삶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하면 비도 안 왔죠?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기도하면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무엇이겠습니까? 아, 내가 이제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께 지진 가운데 나타나겠지. 불 가운데 나타나겠지. 바람 가운데 나타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로 가운데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gentle whisp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속삭이듯이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죠. 엘리야는요, 불, 바람, 지진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힘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 막연한 느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gentle whisper, 세미한 음성, 부드러운 음성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대와는 완전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면 다시 막 열정이 불타오르고 내가 뭐 한마디 하면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듯이 탁탁 다 이루어지고 다 바뀔 것 같고 막 내가 은혜에 뒤집혀져 가지고 눈물 철철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막 하나님을 두 손 들어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끈끈이 기대합니다. 어떤 분은 어떨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체험을 막 기대를 합니다. 우리 예배자분들은 언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내 마음에 막 감동이래. 그때 은혜 받았다 하십니까? 내가 눈물 콧물 쏟았을 때에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비전에 다시 불타오를 때, 식었던 나의 영혼이 불붙듯 다시 일어날 때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젠틀 위스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젠틀 위스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한테 이 소리가 언제 있었지? 막 집중 안 하면 못 들을 만큼, 신경 곤두세우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으면 못 들을 만큼 세미한 음성, 속삭이듯이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언제 나타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많은 부분 말씀으로 치료했습니다. 그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 대부분 말씀으로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료시킵니다. 어떤 때는 손을 내밀어 치료했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7장에 가면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치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성경 그대로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면, 손가락 한번 집에다 넣었다 빼고 춤 안 뱉고 혀끈에 에헤 하면 혀를 꽉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고쳤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요,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칠 때는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 정도 되면 여러분 상상합시다. 어느 만큼 침을 많이 뱉어야 이게 흙이 진흙이 됩니까? 그리고 그걸 눈에 발랐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이걸 봤다면 그걸 눈에 바르겠습니까? 그죠?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건희야 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경이로움, 진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말씀의 귀에 딱 건희야 성경을 읽어라, 건희야 기도를 하여라. 그럼 누가 성경 안 읽겠습니까? 내 귀에 직접 들리는데, 환청도 아닌데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누가 성경 안 읽겠습니까? 하지만요, 만약에 하나님이, 상상합시다, 4시 같은 목소리로 건희야 성경 읽어, 건희야 기도해 라고 이런 목소리로 나타난다면 아마 대부분 거부할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나타나실지 모릅니다. 내 기대랑 다르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불 가운데, 하나님을 지진 가운데, 하나님을 바람 가운데 임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면요, 평생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둬야 됩니다.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할게요. 조금 더 강하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눈물 흘림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요, 소설책에도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들어도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병자를 고치시면서 나타나고 기적을 행하시며 나타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병자의 치유가 기독교만이 하는 겁니까? 불교에는 뭐 병자가 치료되는 기적이 없습니까? 이단도 병자가 치료되는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디에 어떻게 임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조용히 임하시는, 그 조용히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오시겠지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릇을 다 내려놓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잔잔한 호수, 강 같은 그런 봄바람 살랑살랑 하는 그런 느낌의 하나님, 언제 나를 지나갔지? 그런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면서 함께 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낭망한 사람인데 찾아와서 먹으라 라고 한 이후에 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다시 일으켜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소명이라는 것을 줍니다. 회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소명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15절부터 16절 말씀은요, 이 엘리야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는 것. 두 번째는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하고 기름을 붓는 것. 세 번째는요, 그의 제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는 것. 아람은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은혜 받았다고, 나를 회복시켰다고, 너 이제 회복됐지? 너 이제 선교사해. 너 이제 회복됐지? 너 이제 목사해. 너 이제 회복됐지? 너 이제 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이제 은혜 받았지? 이제 예수님께 평생 살아. 초막 찍고 평생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이제 은혜 받았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세상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준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 아람 왕을 세우는 것. 요거 빼고 나머지 두 개는요, 자기가 했긴 했지만 그 완성을 다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특히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 이스라엘의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건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를 보십시오. 제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고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죠? 큰 문제죠. 뭐라는 겁니까? 이제 네 시대는 끝. 너는 이제 퇴장할 거야. 네 이후에 엘리사가 이제 등장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엘리야, 너는 이제 은퇴야. 네가 할 일은 끝났어. 이 말을 들은 본인이 어떠하겠습니까? 엘리야 개인적으로는 참 서글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세운 계획이 그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준비하시고 계시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한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가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심각하게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가면요. 내가 나가고 난 뒤에 더 잘 되더라고요. 이사야 14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길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과 다시 세워짐을 원한다면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의 길로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소명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부끄럽다고 숨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고 소명의 길, 목적의 길을 다시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멀리 아버지를 떠났던 그가 삶의 바닥을 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돌이켰을 때에 그의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멀리서도 그의 돌아옴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또 우리가 돌이켜 주께로 나오기를 기다리며 보고 계십니다. 욥은요, 자기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했습니다. 자기의 힘듦 가운데. 요나도요, 엘리야처럼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들처럼요,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넘어집니다. 선지자도 넘어지고요. 마음이 가장 합한 왕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도 선배들도 넘어졌고요. 오늘 또 우리도 목사도 넘어지고 성도도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 힘들고 지치고 실패의 과정에 있든지 아니면 그런 일을 다시 만나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회복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그곳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는 그 회복을 누리시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면요,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